지금 이 순간에도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실 당신을 위해 오늘 정말 특별한 심층 탐구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라면 선교에 이미 헌신하셨거나 아니면 깊은 관심을 두고 장기 선교사를 꿈꾸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계신 분일 텐데요. 그렇죠. 정말 귀한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선교지라는 치열한 현장에 나가서 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사역의 어떤 행위에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내면의 청사진, 다시 말해 나의 존재를 먼저 탄탄하게 세울 수 있을지 멘토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미션이네요. 오늘 저희 앞에는 개인 영성 형성과 사역 정체성 발견이라는 주제를 꽉꽉 눌러 담은 25장의 심도 있는 멘토링 강의 슬라이드와 대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당신의 존재를 세우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선교나 사역을 생각할 때 약간 어떤 프로젝트를 성공시킬지나 눈에 띄는 활동을 펼칠지에만 집중하기가 참 쉽잖아요. 맞아요. 두잉에 집중하게 되죠.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이 훌륭한 자료들은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아니, 흥미없다기보다 진짜 충격적인 건데요. 제가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다가 통계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그 통계 말씀이시군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현재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약 70%가 놀랍게도 자신의 사역 정체성을 명확히 모른 채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70% 정말 엄청난 숫자죠.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떤 은사와 고유성을 가졌는지 정확한 청사진도 없이 막연하게 사역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걷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의 무게가 사실 엄청납니다. 사실 영성 형성이란 철저하게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역동적인 내적 성장의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억지로 쥐어짜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하지만 동시에 홀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내밀한 삶을 가꾸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 성령의 주도권과 우리의 치열한 책임이 만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성숙과 사역의 정체성이 빚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파헤쳐보죠. 방금 말씀하신 그 내밀한 삶과 영성 형성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자료에는 아주 완벽한 모델 하나가 등장합니다. 네, 예수님의 모델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역의 건축 설계도인데요. 누가복음 6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3가지 단계로 아주 구조적으로 분석해 놓은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 본문을 꼼꼼히 보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청사진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바로 솔리타리, 즉 철저히 홀로 계심의 시간입니다. 홀로 계시며? 네, 성경은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거든요. 이게 바로 모든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다 차단하고 철저히 고립된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며 은혜를 누리는 이 내밀한 시간이 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단계가 고립과 독대의 시간인데 참 재밌는 건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곧바로 무리들에게 뛰어가서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바로 2단계인 커뮤니티, 즉 공동체의 시간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그 대목이군요. 맞아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평지에 내려와 서셨죠. 자신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평범하고 심지어 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삶의 공간과 시간을 나누는 공동체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3단계가 오는 거네요. 네. 이 공동체의 단계를 거친 후에 마지막 3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미니스트리,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와 많은 사람의 병을 낫게 하시는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펼쳐진 거죠. 와, 1단계 고립, 2단계 공동체, 그리고 3단계 사역. 이 순서가 주는 통찰이 진짜 뼈를 때리는데요. 자,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풀어보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 강력하게 주의를 환기하고 싶습니다. 선교 헌신자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거든요. 네,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죠.
막 수련회나 단기 선교에서 말씀을 받고 은혜를 강렬하게 받으면 곧바로 사역이라는 3단계로 뛰어오르려는 도약을 시도한단 말이에요. 자료에서 지적하듯 이 중간 2단계를 건너뛰는 게 왜 그렇게 위험하고 비성경적인 걸까요? 이걸 우리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해보면 이유가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오는 마찰 없이 곧바로 시작하는 사역은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같아요. 2단계인 공동체 생활의 진짜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만만치 않죠. 그럼요. 나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지체들과 부대끼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처를 받습니다. 마찰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때로는 정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정말 공감합니다. 솔직히 나 혼자 방에서 찬양 틀어놓고 큐티할 때는 제가 진짜 훌륭한 그리스도인 같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하, 누구나 그렇게 느끼죠. 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까다로운 지체랑 같이 사역 기획이라도 한번 해보면 제 진짜 밑바닥 성품이 여지없이 드러나잖아요. 혈기도 부리고요. 바로 그겁니다. 혼자 있을 때의 거룩함은 온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놀랍게도 바로 그 피곤하고 불편한 공동체의 마찰이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진짜 성장을 만들어내는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마찰이 진짜 송장을 만든다. 네, 그래서 사역은 반드시 골방과 이 뼈아픈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친 생명력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버플로우, 즉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다듬어지지 않고 시작된 사역은 결국 그 거친 성교제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골방의 은혜와 공동체의 연단이 빚어낸 오버플로우.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한다는 이 개념이 선교의 부르심 구조와도 완벽하게 연결되네요. 이 멘토링 자료를 보면 선교의 부르심을 아주 명확하게 2단계 구조로 나누고 있잖아요. 네, 이 부르심의 2단계 구조가 정말 핵심입니다. 선교의 심장은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1단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 즉 갈망입니다. 존재로서의 빙이죠. 존재의 갈망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바로 가득 채워져서 밖으로 흘러넘치는 사역, 즉 doing입니다. 핵심은 이 1단계의 갈망이 선행되지 않으면 2단계의 사역은 아무리 열정적으로 시작했어도 금방 고갈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에서 진짜 흥미로웠던 게요. 이 갈망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헬라어 단어 코일리아가 참 인상 깊었어요. 코일리아가 문자적으로는 텅 빈 공간, 그러니까 사람의 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내면 깊은 곳을 뜻하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원적인 공허함을 뜻하는 비유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텅 빈 공간을 막 돈이나 성공, 심지어는 내가 사역을 이렇게 잘 해냈다는 세상의 인정 같은 걸로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잖아요. 그렇게 채우려다 보면 결국 끊임없이 뭔가를 갈구하는 자기 배의 종이 되어버리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시냇물을 찾는 사슴처럼 거룩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코일리아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코일리아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생수의 강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이 빈 공간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로 내 배가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2단계 부르심인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게 됩니다. 자료에 나온 고백처럼 예수 잘 믿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자연스러워 선교를 하게 되는 원리인 거죠. 와, 예수 잘 믿는 것이 목표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선교를 하게 된다. 억지로 나가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다면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그 갈망을 잃어버린 것 같다. 내 코일리아는 바싹 말라있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사역을 준비하다 보면 흔히 겪는 영적 침체기죠. 이런 분들을 위해 자료에 이마고 크리스티 리트리트라는 훈련 사이클이 제안되어 있더라고요. 실천법으로 아주 좋은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이 훈련은 잃어버린 갈망을 회복하는 5단계 사이클입니다. 첫째는 탐구입니다. 조용히 물러나 내 안에 진짜 갈망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둘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기록인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기록이라는 게 왜 꼭 필요한 거죠? 그냥 마음속으로 묵상만 하면 안 되나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네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우리의 상념은 금방 흩어집니다.
내 마음의 깨달음이나 연약함을 종이 위에 구체적인 활자로 기록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객관화되고 영혼에 깊이 새겨지거든요. 아, 객관화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넷째는 기록한 것을 기도로 선포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째는 신뢰할 만한 영적 친구와 이 과정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평생 반복해야 한다는 거죠. 반복, 정말 중요하네요. 자, 그렇게 내면의 갈망을 채우고 나면 현실적인 고민이 따라옵니다. 부르심을 확인하는 길 말이죠. 내가 과연 선교사로 부름받은 게 맞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그렇죠. 이 자료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의 고유성에 따라 일하시는 4가지 부르심의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스테리어스, 아주 신비로운 부르심이죠. 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보거나 요나처럼 환상이나 특별한 음성을 듣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커미션드, 위임된 부르심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교회 리더십의 권면으로 주어지는 경우죠. 세 번째는 커먼 센스, 상식적인 부르심이네요. 빌립 집사님처럼 현장의 필요와 상황을 보고 지식과 상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내추럴, 상황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르심을 깨닫는 유다와 실라 같은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참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불안해하십니다. 나는 바울처럼 신비한 체험이 없는데 과연 나가도 되나? 혹시 내가 선택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그냥 선택한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그 질문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헌신자분들의 가장 큰 고민을 대변하는 것 같아요. 이 불안감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결국 부르심의 형태가 어떠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뚜렷한 내적 확신입니다. 외부 환경이나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에 대한 내면의 단단한 확신만이 낯선 선교지의 거대한 장벽과 위기를 넘게 해줍니다. 내적 확신? 그렇다면 이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사역 정체성을 발견하려면 도대체 어디서 훈련해야 합니까? 타고난 성품과 영적 은사는 분명히 다를 텐데요. 이 대목에서 바디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완벽한 개념이 등장하죠. 사역 정체성은 결코 홀로 골방에 틀어박혀서 뚝딱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빚어지는 가장 완벽한 인큐베이터는 다름 아닌 바로 지역교회입니다. 아, 지옥교회요? 아까 예수님의 모델에서 강조했던 2단계 공동체와 맥락이 딱 떨어지네요. 네, 정확히 연결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관계적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사역을 경험하며 영적 가지치기를 하는 유기적 과정도 필수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호 헌신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선교는 결코 훌륭한 개인 혼자만의 비즈니스가 아니거든요. 선교는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 문장이 참 묵직합니다. 자,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정체성도 찾고 훈련을 마쳤다고 해보죠. 이제 생존을 넘어 번성으로 나아갈 차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 탈진하고 고갈되어서 겨우 생존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외로운 생존 상태에서 벗어나 번성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제기되는 중요한 질문은 바로 시스템입니다. 장기 사역을 위해 지금 당장 고층 빌딩의 기초를 세우듯 의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4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4대 핵심 지원 시스템이군요. 첫째는 중보기도자입니다. 대략 5명에서 15명 규모로 최전선의 영적 방패가 되어줄 아주 든든한 분들이 필요하죠. 둘째는 재정지원자입니다. 50명에서 150명 정도가 필요한데 이건 단순한 모금, 즉 펀드레이징이 아닙니다. 자료에 보니까 평생의 동역자를 모으는 프렌드레이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친구를 모은다는 뜻이죠. 그 표현이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셋째죠, 바로 소수 정예의 개인적인 친구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기둥이 참 와닿았어요. 사역을 떠나서 진짜 마음 편히 쉬고 웃고 놀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가 선교사에게도 꼭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선교사도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넷째 기둥은 영적 사역적 방향을 안내해줄 멘토 그룹입니다. 이 4기둥이 든든해야만 선교지에서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솔직히 이 방송을 들으면서 나중에 파송받고 타국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기둥을 천천히 세워봐야지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부드럽게 도전하겠습니다. 현지 적응 훈련은 타국에서 짐 풀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네, 국내에 있는 타문화권 유학생들과 당장 오늘부터 교제하고 세계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 독서도 해야 하잖아요.
지식, 태도, 행동 훈련이 지금 일상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의 실제성이 중요합니다. 바로 코앞에 다가온 8월 20일 동심 멘토링 모임 같은 현장이 완벽한 훈련장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읽고 계실 글로벌 미션 핸드북 독서 과제도 바로 그 실제적인 지식 훈련의 첫 걸음이잖아요. 당장 실천에 옮기셔야 합니다. 결국 깊은 영성은 건강한 지역교회를 통해 열방으로 흘러가야만 한다는 것이 오늘 나눈 모든 멘토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핵심 요약과 함께 당신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당신의 코리아는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공동체의 마찰은 피하고 조급하게 3단계 사역으로 점프하려 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의 그 귀한 헌신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다듬어져서 훗날 열방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료를 통해 공동체의 뼈아픈 마찰이 진짜 성장을 만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속한 지역교회에서 경험하는 그 피곤한 인간적인 갈등, 당신을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바로 그 까다로운 지체와의 관계야말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장차 선교지에서 마주할 거대한 타문화권의 장벽을 견뎌내도록 당신만을 위해 맞춤 제작하신 가장 완벽한 선교 시뮬레이션 훈련장이 아닐까요? 아, 정말 날카롭고도 중요한 질문이네요. 지금 이곳에 불편한 형제를 품지 못하면서 어떻게 바다 건너 얼굴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묵직한 도발적 질문을 안고 오늘 당신의 일상이라는 훈련장으로 다시 담대하게 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바랍니다. 심층 탐구 여기서 마칩니다.